100m나 혹시 200m,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예, 우사인 볼트. 예,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100m를, 몇 초에 주파하냐면 9초 58 만에 이렇게 100m를 주파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사인 볼트 여기 동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봤는데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몇 걸음 만에 그 100m를 골인하는지를 제가 한번 세알해 봤어요. 100m를 우사인 볼트는 몇 걸음 만에 골이 지점에 통과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몇 걸음 만에 우사인 볼트는 그 100m를 통과할까요? 40보다 좀 더 밑게, 좀 더 아래. 35보다 조금 아래. 31걸음. 31걸음 만에 100m를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합니다. 예, 우사인 볼트가 운동장에 입장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이렇게 화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출발점에 딱 들어섰을 때는 아무리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골인 지점에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응시하고 송소리가 들리면 그 골인 지점에서 한 번도 그의 그 시야를 빼앗기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출발의 종소리와 함께 누구를 응원하냐면 우사인 볼트를 응원합니다. 그래도 우사인 볼트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골인 지점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골인 지점을 통과한 후에 자신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짓을 지서 화답을 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사인 볼트 못지않게 자신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한 가지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가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의 권능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능력,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시라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보더라도요. 핸드폰을 알지 못하면 최신식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핸드폰의 그 모든 기능을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기로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고 죄와 사망을 능리는 능력이 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조개고 본다면 부활의 사건이 내가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 어떤 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의 안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낙심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수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을 알 때에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으며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참여하기를 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태장을 맞았으며 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그가 그런 고난을 그가 경험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강의 위험을 그가 경험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고 그 고난에 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도 다 피할 수 있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마음 먹고 피하기로 마음만 먹었다면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의 타작이 맞았던 것은 무엇을 동참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우리는 조금만 고난은 고사하고라도 조금만 내 마음에 상하고 내 기분에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꼬라지 내잖아요. 꼬라지 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많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축되어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냐면요, 핍박,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면, 그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들과 같이 평탄한 길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무엇이 기다리냐고 말하냐면 핍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나에게는 핍박이 오는구나, 나에게는 고난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 아하,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겠어요? 낙심해야 되겠어요? 절망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우리가 기뻐해요?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낙심하고 절망.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기뻐하기 힘들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기를 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무엇이 넘쳐 흐르냐면요,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기쁨이 넘쳐 흘러요. 예. 옹달샘 보셨죠? 냇가에 가보나 산에 가보면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 안에 작은 모래를 이렇게 들쳐 오르고 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진정으로 동참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그때 옹달샘에서 물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참여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부활에 이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 하기를 원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 하기를 원했냐면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다 부활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작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고 그의 육체는 이 땅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러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묵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그 흙 속에 묻혔던 화장을 했던 그 모든 육체도 어떻게 다 부활하시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그 부활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부활한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로 부활할까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예, 심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일을 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악인의 그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기뻐하심을 받는데 그 부활의 처가 다 다릅니다.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체는 다 다르지요. 천국의 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예, 우리의 부활체도 다 다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이르고자 원함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부활체가 다 다른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부활에 이르고자 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해의 영광을 원하는 것처럼 천국의 상을 크게 받는 길을 원하는 것처럼 그런 부활을 갖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잡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라고요? 예수님에게 붙잡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돛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를 쓰었으며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 앞에는 인생 앞에 그 인생에 무엇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완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순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그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어요? 그 열심히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조아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이미 어떠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그것을 또다시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잊어버린 그 뒤에 일들이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쉽게 잊어질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잊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을 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른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인이었던 것, 베냐민 지파였던 것, 히브리인이었던 것, 바리새인이었던 것들, 교회 열심이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을 또다시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왜 잊어버리기를 원해서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그것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고난이 그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고 또 한 가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데 그 표대가 무엇인지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표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고 말하는데 그 표대가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에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표대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느 돈을 버는 사람도 돈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를 출세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 내가 원하는 자리를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에, 예, 성공했다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앞에서는 어떻게 그냐고 말씀하자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배설물을 다 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양식은 천양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나의 인생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도 잘못된 생활 양식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서도 내가 왜 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돈의 목적을 분명히 하신다면 그것은 그 돈을 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단지 그 한 가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서도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밥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저마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복음과 상관없이 나의 삶에 많은 돈을 벌고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많은 지식을 얻어서 출세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에 기꺼이 그 앞에 있으면서도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고기를 몇 마리 잡는 거? 많이 잡는 거. 많이 잡아서 뭐 하려고?
차 한 마리 보내주려고?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하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엇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여전히 돈을 벌고 직장을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벌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질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인생의 표대를 삼고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상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부하면 그에게 상을 주실까?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냐고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가 100m를 꼬리접을 앞에 두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사인 볼트와 같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로 26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씀하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선전들이 하나하나 다 거명되고 있는데 그 모든 믿음의 선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영화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력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자신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언제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은 언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재미에 몰두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달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긴다고 우리를 택망하신다는 것이죠. 환난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다른 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온전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행할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m를 우사인 볼트가 7사람이든 8사람이든 출발선에 딱 준비하고 출발 종소리가 딱 울리면 100m 골이 나는 지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골인 집에 통과합니까? 아니죠. 각자 다르죠. 각자 다르다고 해서 중간에 내가 우사인 볼트한테 져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야 될 사람이 포기해야 되나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자만해서는 안 되고 뒤에 있는 사람도 낙심하면 안 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라고 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데 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그 앞에 있듯이 우리 앞에도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앞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할 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름질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상은 세상에서 어떤 상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